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려고 그 도구를 누가 썼냐 하면요, 다윗을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사탄이. 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 치리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브엘사웨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 내게 알리라 하니 요압이 응답하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다윗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많게, 그 수가 100배나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 수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다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들을 요구하시나이까? 막 장군이 왕한테 대듭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동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말이 요압을 이겼으므로 요압이 떠나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가 모두 110만 명이요 유다는 칼을 뺀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김으로 그들 중에서 레위와 베냐민은 세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세야 되는데 원래 레위 지파는 세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오니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불법을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제가 그 민수기에 보면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민수기 1장에는 주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나온 후에 1년 1개월 후에 이스라엘 지파 20살이 넘는 남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6장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이스라엘의 백성 모압 평지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서서 재앙을 받은 후 20세가 넘는 총수를 세게 됩니다. 60만 1730명입니다. 지난 다음 26장에는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죄악을 지었던 지파의 사람들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그 셌을 때 26장에 셌을 때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계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과 26장은 모두 주께서 모세와 엘리아셀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는 역대상에는
주께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6장 인구조사하고 역대상 24장하고 사무엘상 24장의 인구조사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절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였느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표현한 것이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탄을 통해서 저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좋은 거를 선택하고 나쁜 죄악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에 이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죄 인구조사를 통해서 첫 번째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하며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선동을 했고 다윗의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 선택해서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어떠한 과정으로 극복할 것인가. 인구조사의 과정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아서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동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번영과 번성한 것을 마치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로 마음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사탄이 다윗이나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선동입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 물러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이런 것들입니다. 악하고 불순종한 마음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더 불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자로 세우시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밧세바를 범한 것도 큰 죄이죠. 두 번째 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무섭습니다.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탄의 선동위에 죄를 범했던 것처럼 저희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저희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탄은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냥 사탄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사탄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고 또 저희 가정을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건면하며 깨어있어서 사탄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모민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정말 깨어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면서 깨어있어라.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런 준비의 마음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선동에 의해서 언제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탄은 그냥 선동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본문에서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지금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지금 많은 성장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이룬 것인데 어느 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인 신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찬송은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혈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피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저를 공격합니다.
저를 교만한 마음 갖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거만한 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인 것처럼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3만이 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300명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미한 족속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그리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부유합니다. 그리고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드안과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두렵거나 두려운 자는 길리앗 산에서 일찍 돌아가라 명령하셔서 2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40,000명이 남았으나 물가로 데려가 거기서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6절에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을 취하고 무릎 꿇고 마신 자들은 백성들은 자기 다 처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세 무리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등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두고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달려갈 때 미디안 족속들은 혼비백산에서 나아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기드온의 칼이라 주의 칼이라 명령했더니 다 달아나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의 능력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못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저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되 이르되 주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 내게 신뢰하는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로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런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때에 축복하실 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깨어 있어야 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동기는 사탄의 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인구조사의 과정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범죄를 했던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요압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군대대장 요압은 교만한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번성시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왕이 직접 인구조사를 하려 하시나요? 이 백성이 모두 당신의 백성인데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 하나요? 지금 이른 이 번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을 잘하는가 봅니다. 설득을 해서 군대대장에게, 아니면은 왕이니까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즉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안전한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적용입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역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 냄새 안 나고 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할 가운데 지역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권면할 때 강박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권면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를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에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교회 지체들과 특별히 목사님과 상의를, 조언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한 면을 파고들어서 선동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언할 때, 특별히 조언을 받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야만 합니다. 세상적으로 조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시기에 그 담임 목회자와 다 나누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성경 공부 중에 말씀하실 때 권면하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권면하는 것도 들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강박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아시나요? 그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그 일을 행하였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오니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긍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다윗과 같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거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지 않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비교를 됩니다.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사울 왕이 불법으로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었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울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왜 이런 범죄를 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울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인구조사의 동기는 사탄의 선동과 다윗의 죄를 범했습니다. 인구조사 과정에서 요압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요.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7장 3절에 이제 그 끝이 내게 이르렀나니 내가 내 분노를 보내어 내 위에 임하게 하고 내 길을 따라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추구했던 지혜대로 나갔던 다윗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이 태어난 그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죄는 외적인 죄보다 내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산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부모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회복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회개. 다윗은 주의 천사가 칼을 들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했을 때에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그리고 환경을 고치신다고 역대사 7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회개 자리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대속의 번제 헌물과 화평의 헌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대신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저희에게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그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번제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번제헌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단 한 번의 번제헌물로 저희는 깨끗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있기에 저희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깨끗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인디아 보육원에 있을 때 커뮤니언,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 우리 깁슨 목사님이 저번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가 기도를 이 말씀을 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끝나고 인디안 자매가 저를 이렇게 포옹하고 껴안으면서 Father Kim,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화로 말씀을 마칩니다. 아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초기에 왕이 됐을 때 상당을 제거하고요, 형상을 부수고 율법 명령을 잘 행하고요,
그리고 성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정비하고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중기 때는요, 초기 때 이렇게 왕성했습니다. 중기 때는 유다 뿐만 아니라 점령 지역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어머니 왕비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똑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기를 보십시오. 다윗 왕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100만의 이디오피아를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이 아사 왕이 시리아의 왕 벳하나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시리아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압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직언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말년에 처참하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인구조사의 다윗의 죄를 통해서 사탄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저희의 약한 것을 공격을 합니다.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한 마음과 자기가 이루어놨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인구조사 과정에서 요압 장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얘기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조사의 결과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저희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